은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택이라니까 무슨 사람 이름 같아요. 사람 이름 같은데 오늘 말씀 그대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목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냥 두 글자로 딱 기억에 남는 걸로 가자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은택. 오늘 본문은 시편 103편입니다. 이 103편은 그 시를 지은 분이 이제 다윗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죠. 다윗은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그 처음 시작부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세 번을 강력하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편이 마지막 끝날 때 맨 마지막 22절에도 동일하게 마치는 것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두 번을 반복하면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꽉 찬 시편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멋진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송축이라는 게 뭘까요? 송축은 바라크라고 하는 건데 엎드리다, 경배하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을 높여드리는 것을 바라크, 송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송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송축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송축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절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가장 많이 감사를 올린 자가 있다면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항상 가장 많이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있다면 바로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한마디로 무턱대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축헌금을 많이 해서 성전을 멋지게 지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앞길이 술술 풀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생각도 하고요. 또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이 은혜의 자리에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 것이죠.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너희들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감사 좀 해라 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감사해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명령을 해서 되는 것이 있고 명령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죠. 앉아, 일어서, 좌로 굴러. 놀라셨습니까?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인사, 이런 건 명령을 하면 됩니다. 명령한 대로 돼요. 근데 명령을 했지만 명령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기뻐해, 슬퍼해, 감사해, 울어, 이런 것들은요 명령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정말 우러 나와야 되는 것이지 명령한다고 되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트로트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트로트일 거예요. 태진아 씨가, 저도 좋아하는데 태진아 씨가 부르는 트로트,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눈이라도. 뭔가 계기가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지, 무턱대고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아이는 아무나 낳나? 아이는 아무나 낳나? 뭔가 계기가 있어야 아이가 낳는 것처럼. 아이가 그냥 생긴 거는 우리 막달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밖에 없죠. 네. 계기가 있어야 만들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감사라는 게 감사하라, 감사 좀 해라고 해서 감사가 나옵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거 사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명령한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택을 체감한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절대로 감사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떤 감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얘기처럼 뭔가 계기가 있고 체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거기만 있는다고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다고 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기고, 그리고 뭐라고 했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잖아요. 원수를 물에 새기고 그래야 되는데 원수를 돌에 새기고 평생 응어리지고 있고, 그리고 은혜는 물에 떠내려가듯이 쉽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해야지 하지만 감사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고마움을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늘 새겨 있고, 그 은혜와 그 일을 잊지 않고 살려는 자들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명령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도 닮고 싶은 사람 다윗이 바로 그런 성도였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계속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본문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생각, 그의 모든,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겠다. 오늘도 기억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한평생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택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은혜와 덕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덕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 덕택에 사는 자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그 덕택을 잊지 말고 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택과 혜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감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서 하해지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해지택. 하가 강하자고 해자가 바다해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개울같이 적고 금방 메마르고 동나는 그런 혜택이 아니라, 하해지택은 뭐냐면은 바다처럼 넓고 크고 끝이 없는 은택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하해지택, 개음을 잠깐 모아놓은 거 금방 없어지는 그런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해지택, 바다같이 넓은 끊임없는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우로지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로지택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자가 비우자입니다. 비우자로서 시기와 그 시대 때와 필요에 따라 딱 맞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임금들이 베푸는 은택을 우로지택이라고 합니다. 우로지택. 그러니까 임금들이 때마다 적시적소에 백성들에게 베푸는 모든 은혜, 국량미와 모자르면 국량미를 풀고, 그래서 우리 임금이 우로지택하시다. 그게 우로지택입니다. 하나 임금님의 자유롭고 큰 은택.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8 형제 중에 말째인 나, 그냥 목동이었던 내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바다 같은 하혜지택을 베풀어 주셨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항상 우로지택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찌끔찌끔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바다같이 끝도 없이 넓은 넘치는 은혜고, 어쩜 그렇게 시기적절 내게 은혜를 주신지 감사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런 다윗의 감사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항상 좋기 때문에 그랬다?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흥할 때든지 쇠할 때든지 광야에 있을 때든지 왕궁에 있을 때든지 자식이 잘 될 때든지 자식이 죽은 후에서도, 자식이 죽어버렸는데도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의 하혜지택, 우로지택에 대한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어떻게 해서든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끄집어내어서라도 기필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증거가 시편의 다윗의 모든 찬양시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마지막도 감사 찬송으로 끝내버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끄집어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내게 베풀어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감사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다윗만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도 이처럼 다윗처럼 좀 감사 내공이 쌓여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길 주님께서 원하시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은택. 죄사함의 은택에 감사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사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 그 내가 받은 값진 혜택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한량없는 큰 혜택을 베풀어 주셨다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할 때마다 진노의 채찍을 들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눈물로 침상으로 빌 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진노의 채찍을 내려놓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긴 같이 나를 언제나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혜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용서를 맨날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신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3편 8절부터 다윗의 진심입니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 아멘.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그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때마다 범했을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죄를 따라, 아까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갚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우리도 똑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은혜를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냥 없애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사야서 보니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담당해 주신, 그냥 없애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사셀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는 그 덕분에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산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다 외웠지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은택을 입은 자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은택을 잊지 말래요. 모든 죄악을 용서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은 어떤 건 용서해주고 어떤 건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좀 세다, 이거 좀 기다려봐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를 못하고 있을 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그 죄를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죄사함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택은 치유의 은택이었습니다. 우리 3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본문 3절 후반절,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택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지금 질병의 고통은요, 이 세상,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질병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이 감사. 고통 당해서 이제 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증거예요. 이 세상에 수천 가지의 질병과 전염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단지 내가 두세 가지 병이 걸렸다고 그것 때문에 감사치 못한다는 게, 이게 어찌 말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 수천 가지 병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때는 필요하셔서 병도 주신 거였는데, 내게 병 하나 두 개 있다고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수천 가지 질병을 명쾌해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아파 보시면 안 합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저는 필리핀 빈민가 사역을 했잖아요. 가서 정말 거기는 그냥 흐르는 물 안 나와요.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몇몇 분들도 다녀오셨지만 약품도 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그 필리핀 현지 신방을 갔는데 엊그저께 두 자녀를 하늘나라에 보낸 거예요. 엄마가 반 미쳐 계세요. 그 죽은 이유가 보급품, 약품 보급품이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큰 병도 아니었는데 그 약품 하나, 여러분, 약국 하나 가서 약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조금만 벗어나도요, 지금 수천 가지 질병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왜 나라 욕하고 불평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건강하셔도 감사해야 합니다. 병 중에서라도 감사하십시오. 병에 나았을 때도 반드시 감사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역대상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히스기야 32장에 나오는데, 역대야 32장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병에 낫고 나서 거기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병을 나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다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 내가 감사치 않았습니다. 내가 병 고쳐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백성들 진노를 사해 주셨다는 내용이 역대하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병 고침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예물을 드리심으로 그 하나님께 보답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17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그 주위의 각색 병등자들을 다 고쳤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의 병까지 다 짊어지고 갈, 내가 너희의 질병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병 가운데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 이름을 붙드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구원자 예수님을 붙들 때 여러분들의 병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이기도 하고 우리의 질고와 질병을 담당하신 십자가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예. 세 번째 어떤 은택을 감사했냐? 구원의 은택을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택.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아멘.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파멸해서 우리의 목숨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파멸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깊은 웅덩이입니다. 자기 스스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생명을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 깊은 웅덩이와 사망에 우리도 있었는데,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여기서 속량이 중요한 겁니다. 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렁텅이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속량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파멸과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위대한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그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그게 돈으로 값으로 주지 않고 공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공짜로 그냥 값없이 돈 주고 얻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공로 없이 내게 받았으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았을 때야 공짜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선물을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 선물 줘보셨잖아요. 선물을 하나 줄 때 고르고 고르고 신경 써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주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 손에 오게 되었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몸값을 주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 어떤 값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르신 구원의 선물,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공로 없이 받았다고, 그냥 그 구원이 공짜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우리는 안 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의 책임은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선물 준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걸 줬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아무데나 노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준 사람을 변변치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너무너무 귀한 것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볼 때마다 늘 그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밤에 끊어안고 잡니다. 너무 귀여워. 막 하면 할수록 내가 비천한 게 아니라 이 선물을 줬던 분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값진 것을 줬구나. 값진 걸 주는 것을 아는구나. 그래서 모든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구원의 감사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라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기에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 사람들도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보면서 야, 저거 값지다, 귀하다. 그게 무엇이든 야, 저거 빛나다. 야,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 주셨다. 왜? 다윗이 그것을 너무너무 값주고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평생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값지게 이렇게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생명이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 귀하신 몸을 버려서 나를 사시고 내 몸 자체가 선물이니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그냥 드리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몸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까지 할게요. 좋은 것을 베푸신 은택에 감사했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할 때마다 또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줍니다. 나쁜 마귀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처음에 마귀가 좋은 것을 주는 것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 결국은 나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것은 뭐지? 왜 이걸 주지? 갸우뚱하지만 결국은 마침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많이 안 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통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는 것이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게 내게 좋은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은 그건 안 좋은 거야. 왜 이런 걸 줘? 안 좋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에 하나님 주시는 건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거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가장 재미있게 보았던 개그 프로가 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감사합니다라는 개그 프로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네,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남자 개그맨 3명이 무대 앞으로 나와서 이 개그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맨 우측에 있는 그 개그맨 리더 중에 한 사람 정태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비트가 나옵니다. 비트가 나오면서 이제 3명의 이제 개그맨들이 동시에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셰셰,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단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그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공무원 시험 6년째 도전 볼 때마다 떨어져서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때려치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시험 6년째 쳤는데 글쎄 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야 때려쳐 그랬더니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재밌죠? 또 이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험만 보면 맨날 꼴찌해. 답안지도 밀렸어서 큰일 났는데 아픈 것보다 잘 나왔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푼 것보다 밀려 쓴 게 더 잘 나왔다. 잘 이해를 못 하시네요. 제가 이거 보다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주일날 하는 프로인데 주일날 예배 다음에 기다리는 게 이제 이거 개그 프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왜 이 프로를 좋아하냐면은 반전이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반전. 여러분 공무원 시험 6번 실패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탄식할 일입니까? 낙심될 일입니까? 심지어 세상에는 이런 좌절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다 나를 실망시키고 자식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데 내 몸속에 나온 자식도 그렇게 좌절될 일들이 투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슬픈 일조차도 지나고 보면 충분히 감사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6번 떨어진 게 오히려 아버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공무원의 소질이 없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월만 낭비할 뻔해. 돈 낭비, 세월 낭비, 장가 못 가고. 결국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해학적으로 풀었던 것이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됐으니 어찌 감사할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만났고 내 뜻과 다르게 낙심된 일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 중에 나쁜 것이 있으면 말을 해보십시오. 요셉의 일생 동안 그 구덩이에 빠뜨린 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 중에 나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좋은 것, 결국 다 좋은 거 주셨다고. 여러분들 감사할 게 없다? 아니요. 찾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과 감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어려운 일 만났어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는 거. 미리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일 만나도 언제나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그 일이 그 일이 그 시기에 딱 내게 맞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내게 주셨던 거였구나. 나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 생각하고 있는지 그때 후에야 이제 깨닫고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 1분짜리인데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하나. 짧으니까 집중해서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도전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1분짜리인데. 소리 다시 처음부터 좀 소리 좀 키워서 해주십시오. 다시 소리가 안 들립니다. 또 안 나오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그냥 설명을 할게요. 글씨 다 나오시니까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빵을 받았으면 빵에게 감사를 하죠. 또 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배고픈 것을 알고 빵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분에게. 내가 배고픈 걸 알고. 근데 마지막으로 더 나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에 대해, 그 빵과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아까 빵을 주는 건, 빵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빵을 준 존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빵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빵을 주고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죠. 그런데 이제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갑시다. 다윗과 같이 나의 형편을 알고 이 빵을, 이게 썩은 빵이든 무슨 빵이든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무엇이든지 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오늘 내 주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